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16절, 신약성경 381면에 기록하신 말씀, 화면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성경은 너희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을 향해서 대답할 것을 온유함과 두려움과 겸손함으로 항상 준비하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성경을 읽으면서 마침 이제 다음 주부터 성탄절까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대림절 절기이기도 하고, 또 그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은 그 기다림의 이유를 묻는 자들의 마음과도 다르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소망이 있어야 기다릴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온유와 두려움으로 그리고 겸손함으로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한 본문 말씀을 기다림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도 대답할 것을 준비하는 것이 크리스찬으로서의 그런 또 현명하고 또 의미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다림에 관해서 제가 들은 한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인도에서 있었던 일인데, 인도의 어느 작은 동네 가난한 집안에서 이제 그 형과 동생과 그리고 또 여동생 3남매가 살고 있는데, 형하고 터울이 좀 지는 그런 집에서 그 큰형이 동네에서 떨어져 있는 그 인근의 기차역에서 이렇게 임시로 일을 하면 이제 얼마간의 돈을 조금씩 벌어오는 그런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아직 어린 동생이 자꾸 따라 나서니까 형을 너무 이렇게 좋아하고 이렇게 쫓아다니고, 그런 이제 아장아장 걸음만은 지나서 말도 하고 이렇게 의사소통이 되는 정도의 그런 어린아이가 형을 따라 나섰다가, 형이 그 기차역에 있는 어느 구석진 자리에 형이 올 때까지 여기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된다고 그렇게 해놓고 가서 일을 하는데, 형이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까, 날이 저물 때까지 오지 않으니까 마침 옆에 서 있던 그런 그 기차에 올라타서 창밖을 보면서 형을 기다리려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든 사이에 기차가 출발을 했고 5시간도 넘는 그런 시간을 달려서 인도의 뉴델리라고 하는 큰 도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자기가 살고 있던 동네를 얘기를 해도 이렇게 사투리가 섞여 있고, 또 인도가 워낙 대륙이라서 커서 그 지명을 가지고는 찾을 수가 없고, 지명을 가지고 샅샅이 그런 단체들이 찾아보고 해도, 경찰이나 이런 데서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어서 결국은 이 아이가 호주인가 영국으로 입양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부모를 만나서 좋은 대학에서 좋은 그런 그 과목을 공부하면서 훌륭한 인재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자기가 그 두고 온 그 고향을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로부터 요즘은 그 구글 지도를 통해서 세계 곳곳 보고 싶은 곳을 이렇게 찾아볼 수 있다는 정보를 듣고, 또 컴퓨터를 할 줄 아는 그런 입장이니까 자기의 그 고향을, 인도에 있는 자기 고향집을 찾아서 컴퓨터를 계속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뭐 한 거의 1, 2년이나 걸려서 이렇게 찾게 되죠. 찾아서 집에 그 집을 자기를 키워준 부모님에게 사실대로 말하고 친부모를 보고 오겠다고 그러고 인도를 가죠. 갔더니 자기가 기다렸던 형은 그날 일을 하고 동생을 데리러 오다가 그 주변에 있는 그 기차
철로를 건너다가 기차에 치여서 죽고, 그러니까 형이 못 온 거죠. 그리고 자기가 살던 고향은 자기가 알고 있던 그 발음과 조금 다른 그런 그 마을이었고, 이름이 좀 그랬고, 그리고 형의 시체는 발견되는데 그 동생이 보이지 않으니까, 형하고 같이 간 거는 아는데 동생의 시체는 없으니까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다 하고 25년 동안 그 마을을 떠나지 않고 그 집을 지키며 살았던 그 어머니와 여동생의 이야기, 그러니까 바로 그 기다림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들었던 그런 이야기가 기억이 났습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주님도 사람들이 수천 년을 기다렸던 메시아로 오신 주님이신데, 그런데 그 주님은 그 당시 오실 때 흑암과 사망의 권세로 가득한 세상을 건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 세상은 너무나 험하고 어둡고, 그리고 사망 권세로 가득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났을 때 베들레헴에서 왕으로 나는 아기가 있다는 그런 그 예언의 말씀을 동방박사로부터 이미 들었던 그 헤롯이, 동방박사들이 아기가 난 것을 자기에게 알려주기로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가버린 사실을 알고 대노하면서 아기가 태어났다고 소문이 난 그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2살 밑에 아기를 다 죽이라는 유아학살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베들레헴에서만 20명의 어린아이가 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특히 마태복음 2장 16절 이하는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어떻게 언급을 하냐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헤롯이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모든 그런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으니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처럼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리니 라헬이 자식을 위해서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음으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하는 그 말씀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배경을 설명해 보면 라헬이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서 그 베들레헴 근처 라마라는 곳, 라마 그 주변에 묻힙니다. 그러니까 이 라마라고 하는 곳을 지나가는 그런 행렬 중에 역사적으로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서 끌려가는, 아수르로 끌려가는 그 행렬 속에는 북이스라엘의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바로 이 라헬이 낳은 요셉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손자들이죠. 그리고 또 북이스라엘은 베냐민 지파가 라헬의 아들이니까 북쪽이 망했을 때도 울고 남쪽이 망했을 때도 울어야하는 한 여인의 그 이야기를 하나의 문학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예언을 한 것을, 베들레헴의 그 아이가 죽은 것이 예언된 것이다, 그것이 실행된 것이다,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슴 아픈 일인 것이죠. 남북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우리가 이제 남북으로 갈라져서 이제 6.25를 겪을 때 윤은길 씨가 쓴 장마라고 하는 소설에 보면 그 한 아이의 시점으로 그 외삼촌과 친삼촌에 관한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외삼촌은 국군 장교였고 친삼촌은 빨치산 인민군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돈 간에 그것 때문에 이제 알력이 생기고, 더군다나 국군 장교였던 외삼촌이 죽게 되니까 전사 통지를 받게 되니까 이 외할머니가 친할머니를 엄청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사이가 너무 안 나빴는데 그 빨치산으로 들어간 그런 친삼촌도 어느 순간부터는 연락이 끊어져서 죽은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서로 가슴 아프고 서로 그냥 쓸쓸하고 서로 아주 황폐한 그런 세월이 계속되고 있을 때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 여름에 계속 장마가 지는 그런 속에서, 그 장마가 지는 과정 속에서 두 그 사돈 간의 이야기를 이 어린아이의 관점에서 이제 풀어내고 있는데, 뭐 많은 이야기들이 거기에 전개가 되는데, 마지막 이야기는 그렇게 그 자기 군인 장교였던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사돈을 그렇게 미워했던 외할머니가
어느 날 그 마을에 나타난 구렁이를 아이들이 막 돌을 던지고 하니까 그 나서서 막 야단을 치면서 돌을 못 던지게 막 막으면서 그 구렁이가 집으로 들어오는 것을 따라오면서 사돈 아들을 대하듯이, 아이고 이 사람아, 그냥 죽었다는 소문만 듣고 살아있기를 바랬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보고 싶어서 여기 왔는가, 그러면서 그 사돈 총각을 대하듯이 그렇게 막 정성스럽게 그 대화를 하면서, 그러면서 막 위로를 하면서 그 구렁이가 이렇게 무사히 도망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을 보고, 그 빨치산 임용근 아들을 둔 친할머니가 그 외할머니에 대한 갈등했고 했던 마음을 푸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오래전에 읽어서 잘 기억이 확실하게 나지는 않지만, 이 라헬이 북이스라엘이 망했을 때도 울고 남유다가 망했을 때도 울었던 이 라헬이 하필이면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그런 라마에 묻혀 있는데, 더군다나 그 베들레헴의 다윗의 자손 예수께서 베들레헴 말구에 태어났을 때 거기에 20명의 또 아이들이 헤롯의 그 명령에 의해서 죽게 되는 그런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으니 눈물의 땅이었고 고난의 땅이었고 그리고 슬픔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슬픔의 세월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은 마침내 예수님을 통해서 눈물이 그치고 그리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추어 주셨다고 하신 그 말씀처럼, 더군다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저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는 그 말씀처럼, 그렇게 예수께서 그 절망의 땅에서 빛이 되어 오신 것이 2000년 전에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이유이고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통해서 말씀드리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 것이죠. 주 여호와의 영이 그리스도에게 내리신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스도에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2000년 전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런 그 회복과 구원의 그런 완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날마다 새롭게 되는 그런 영광이 시작되는 그런 의미로 베들레헴의 예수님의 탄생이 역사 속에서 여기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 기업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며, 또 구원을 얻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우리는 그 영광을 날마다 찬송하는 자가 되며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그런 말씀처럼 날마다 영광,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려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것을 하고 말하라고 하신 것을 말했으며 그리고 내게 하라고 주신 사명을 다 이루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나는 영화롭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구하기를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으므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본 것처럼 그들도 보게 해달라고 나는 아버지께 늘 간구하였다는 그런 고백이 예수님의 그 고백이었던 것이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의 고백과도 같이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2000년 전에 오셨던 주님은 기다림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사망의 그늘진 땅에 앉은 자들이 빛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고통의 땅이, 슬픔의 땅이 영광의 땅으로, 회복의 땅으로 바뀌는 것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면, 다시 오실 주님은 어떤 주님일까요? 우리가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소망의 이유를 말해 주어야 된다면, 기다림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기다림의 이유를 말해 줄 수도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초반에 드렸듯이, 그러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이유를 묻는 이들에게 대한 기다림의 관점에서의 대답은 기다림마저 사라져버린, 그래서 처음에 오신 주님이 사망이 사망을 당하게 하셨듯이 기다림의 사라짐이 사라지게 하시는 은혜를 힘입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신 처음 오신 그리스도는 수천 년의 기다림 끝에 오셔서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영생의 유업을 약속하셨다면, 이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다시 오시는 일을 기다리는 것은 바로 기다림이 사라지지 않는 세상, 기다림이 단절되지 않는 세상, 사망이 사망을 당하듯이 기다림의 사라짐이 사라지는 그런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견뎌야 할 이유를 잃어버린 자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소망의 이유를 잃어버린 자는 소망을 가질 수 없듯이 기다림의 이유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마치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가 오실 때 죽음과 슬픔과 죽임과 사망과 그런 고통과 슬픔의 권세가 난무하는 세상에 주님이 오셔서 구원이 되셨다면, 어쩌면 그 이후에 구원받은 자로서 그 영생의 약속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다림의 이유마저 사라진 세상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더 이상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실체가 의심되는 그런 세상이 지속되지 않고 그냥 청동 거울로 희미하게 보는 것 같은 것들이 다 눈으로 직접 보게 되는 그런, 눈물도 없고 이별도 없고 슬픔도 없고 억울함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런 세상이 이론이 아니고, 그리고 그것이 허망한 약속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우리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그런 시간을 위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는 그 주님을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소망의 그 이유에 대해서 대답해 주어야 하는 것처럼, 기다림의 이유를 묻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가 가진 기다림의 이유를 말해줄 수 있는 그런 대림절이 되고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런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